하늘 가는 밝은 길이 2권 16번째 시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8월 22일 상반부입니다. 밤 12시 33분 감정이 주님의 소유가 됨.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생명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작업을 하시는데 내면과 행실이 정결케 되면 이긴 자 이근 열매가 되거든요. 그 중에 내면과 행실이 정결케 동시에 이끌어가면 굉장히 많이 힘들고 빡세요. 그게 이제 우리 공선생님 과정이 그러했습니다. 기독도 과정이 그랬고요. 그런데 좀 더 행복하고 쉬운 길로 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는 내면이 먼저 정결케 되는 거예요. 내면이 정결케 돼서 성령께서 우리 내면을 장악하시면 거기서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 가지고 경건의 모양, 즉 행실의 정결까지 이루어가는 거죠. 이걸 동시에 가면은 그만큼 힘들겠죠. 그래서 내면이 정결케 되는 과정을 먼저 이끄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작업이 바로 생각의 침묵입니다. 물론 이제 더 생각을 침묵하기는 어려우니까 말의 침묵을 먼저 시켰어요. 말의 침묵 이후에 생각의 침묵, 감정의 침묵, 그다음에 정욕의 소리의 침묵 이런 순서를 따라가는데 지금 생각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감정이거든요. 어떤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서 감정을 유발하거든요. 누가 내 욕을, 뒷욕을,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날 뭘 안다고 이렇게 욕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화가 나죠. 집까지 게 뭔데 나를 비방하고 다니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생각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게 감정이에요. 생각과 감정은 한 묶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잘 침묵시키면, 즉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을 잘 가라앉히면 감정도 어느 정도 많이 통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송 원장님이 감정의 훈련도 어느 정도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감정이 주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감정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음. 날마다 감정을 나에게 내어놓으며 주님께 내어놓으며 뭘 어떻게 내놓느냐? 기도로서 저의 감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사용하소서. 내 생각, 내 감정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거죠.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하여라. 감정의 공간까지 내가 장악한 것이지. 이제는 너의 감정이 무뎌질 것이란다. 이건 무덤덤해진다기보다는 외부의 자극, 세상의 소리, 정욕적인 소리에 이제 많이 이렇게 영향받던 것들이 많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런 감정이 없어졌다기보다는 주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그런 것을 섣불리 전에 같으면 금방 이렇게 감정이 움직였다면 이제 좀 덜하게 되는 거죠. 새벽 2시 49분 뭘 먹었음 입안에 뭐가 들어왔는데 장미 꽃잎 꽃잎 먹으면 맛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사랑에 불타는 마음이라 하심. 뭐 이게 송 원장님이 사랑에 불타는 마음인지 주님께서 송 원장님을 향한 사랑에 불타는 마음인지 몰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먹었다고 했으니까 아마 주님께서 주신 사랑에 불탈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는 거겠죠. 51분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차오르게 하소서. 사랑에 불타는 마음이 차오르게 하소서. 이런 고백 같아요. 내 영의 고백 기대합니다. 이건 아침에 한 6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한번 기대한다고 영이 고백한대요. 9시 8분 당신의 딸 박지사님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저희에게는 은총입니다. 이 딸을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집사님이 당신의 마음과 일치되어 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 통로들, 축복의 통로들 통해서 이루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되는 게 주님과 마음이 일치되어야 그래야지 내 것을 가지고 막 주님의 뜻이 그냥 나타내지 않겠죠. 온전히 주님의 뜻만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마음의 일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을 더 갈망하는 마음을 주소서. 당신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는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뭐 당연한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당신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당신께로 더 나아가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그 문을 여시는 것을 더 원하시기에 이 여종에게 그 길을 낼 수 있게 축복하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길을 내는 자가 따라오는 하늘군대 분들 또 사랑의 사도들에게 축복함으로써 그 길을 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신께 나가는 문이 어떻게 해서 열린다고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하나의 열쇠 같은 거예요. 갈망하면 할수록 그게 더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열리게끔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당신의 뜻이며 이끄심이니 당신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딸을 축복하오니 당신을 갈망하는 마음을 지금 허락하소서. 당신의 제단 앞에 이 축복의 기도가 당신의 뜻을 이룰 향연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지금 딸이 주님의 도구로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과 마음이 하나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데 이것이 제단의 향연이 가득 채워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뭐 이제 영감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처럼 계시록에도 나오고 구약의 제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제단의 향연이 즉 기도가 채워져야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기도의 분량이 다 채워져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돼요. 중재 기도, 중보 기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축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당신께서 흠양하소서 기뻐하소서 만족하소서. 당신께서 만족하셨으니 당신의 만족하신 뜻을 이루시어 이 딸에게 저희에게 만족을 이루소서. 계시 이번에도 계시가 굉장히 길어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꿈의 계시 박 집사님. 불을 조절하는 것과 소인국에 관한 꿈.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훈련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은 훈련받고 있대요. 사람들이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무언가 간증을 나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도 내가 이곳에 온 것에 대해 이야기함. 그런데 말하는 화자 박 집사님의 아빠가 보여요. 친아빠죠. 아빠도 자신이 예전에 키우던 강아지 아지를 데리고 이곳으로 이사 오는 과정에 큰 결단을 했다고 이야기함. 이 예레미야 계시에 나오는 개들은요, 99% 다 안 좋은 쪽입니다. 예. 마치 그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는 것처럼 다 부정적인 거예요. 아빠도 쉽게 오진 않았구나 생각함. 장면이 전환되면서 어딘가를 가고 있음, 어떤 코스를 따라가면서 미션을 하나씩 수료하는 과정 같음. 그래서 이제 수련회나 뭐 이런 뭐 할 때, 행사할 때 철로역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코스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잘 통과하는 그런 걸 한 번씩 해보죠. 다음 코스가 보이는데 교단의 김경동 목사님 수도 생활하시면서 겸손하시고 말수가 적으시고 아주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분과 다른 한 분이 코스를 담당하고 있음. 두 사람의 교관이 있는 거죠. 코스의 어떤 기구 두 개를 원 모양으로 계속 돌리면 그 힘에 의해 어떤 화로에 불이 붙게 되는 구조. 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원 모양으로 계속 돌려서 불을 붙이는 그런 기계가 있고 또 하나는 바람이 나와서 불을 끄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불을 붙이는 것과 불을 끄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훈련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감정에 불을 붙이는 거. 그래서 감정에 불을 붙이는 거는 주님께로 향하는 불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끄는 거는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을 끄는 거. 이 두 가지로 훈련하는 코스인 거예요. 첫 번째, 불이 붙도록 기구로 원을 잘 돌리는 거. 그리고 불이 붙으면 다시 원을 돌려서 화로에서 바람이 나와 불을 끄게 만드는 것이 두 번째 과제. 첫 번째 과제는 불 붙이는 거. 두 번째 과제는 불을 끄는 거. 이 두 가지를 잘 원할 때 적재적소에 할 수 있게끔 훈련한다는 거예요. 나와 어떤 여자분이 그것을 하는데 생각보다 기구로 원을 돌리는 게 쉽지 않은 그 훈련이 어렵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불 붙임, 나도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급해짐, 불이 살짝 붙는 것 같음. 장면이 전환되면서 집으로 가려고 훈련장을 나서는데 계단을 오르는데 한 여자분이 성인이 남긴, 여기서 성인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높이 성장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인이 남긴 좋은 내용을 읽어준 그 여자분이 담당하고 있는 훈련생들이 어딘가로 가는데 그 가는 길 여정 중에 들으라고 읽어주는 거, 도움을 주는 거네요. 내가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함. 여자분에게 이번에 들어온 훈련생들은 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여자분이
훈련생들이 좀 모자란 것 같다. 지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보다도 훈련받는데 조금 잘 이렇게 훈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 같아요. 좋은 자질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함. 내가 밤길에 어떤 산길을 가려고 하면 영적인 밤 그런 개념이겠죠. 내 손에 카세트가 있음. 찬양을 들으면서 가려고 함. 요즘은 뭐 다 휴대폰으로 듣고, 그렇죠. mp3를 듣고. 나한테 더 좋은 이어폰, 골전도 이어폰. 이걸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뼈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어폰. 이거 뭐냐면, 귀 주변에, 연골이라고 하나요? 그런 뼈들이 있어요. 고막 주변에. 그 뼈에 진동을 줘가지고, 고막에 그 진동이 전달되는 건데, 차이점이 뭐냐면, 그냥 기존의 이어폰은 외부 소리를 그냥 아예 다 차단하고,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 거고요. 골전도 이어폰은 다른 소리도 또 들을 수 있는데 대신에 그 특정한 그 음악이나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약간은 좀 저도 한 번도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특징이라고 뒤에 가면 또 나오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이어폰, 골전도 이어폰으로서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떤 특정 소리를 좀 더 선명하게 구별해서 듣는 이어폰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있어서 그것을 찾아 연결해서 들으려고 함. 자, 어떤 훈련생이 높은 벽 위에 있는 작은 나무 문을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마치 그 반지의 제왕 보신 분들 알지만 그게 호빗이라고 하는 작은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그런 문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뭔가 느낌이 싸하다는 거죠. 여자가 나무 문을 열고서 살짝 그 안을 들여다보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함. 그러면서 다시 문을 닫는데 내가 빨리 닫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뭔가 무시무시한 게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문을 닫는 중에 안쪽에서 빛이 보이는데 그 빛이 새어나옴. 뭔가 그쪽에 세상이 있는 거죠.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가 보입니다. 누군가 문 쪽에서 우리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불을 켜고 이쪽을 보려고 한다는 게 알아짐.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잘 닫히지 않음. 그래서 그쪽에 있던 어떤 물체, 어떤 그 윤곽이 보이는데 여자의 얼굴. 근데 거인같이 큼. 이제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죠? 우리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좀 작은 문인데 거인 같은 여자분이 그쪽에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만 보여요. 왜? 너무 커서 얼굴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알아지는 것이 그 문이 다른 세상과 연결된 통로인데 다른 세상은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소인국의 사람들이었음. 그 여자가 우리를 보더니 신기해함. 뭔가 지금 화자는 말씀하는 박민희 선생님은 두려움을 느꼈었죠.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고 빨리 닫아야 될 것 같고 뭐 그러죠. 그 장면이 전환돼서 세상이 망한 것 같은 그 와중에 일부 사람들이 사는 곳이 보이는데 버섯 같은 모양의 어떤 구조물이 보임. 예전에 그 스머프 만화가 있었는데 거기 버섯 속에 파란색 스머프들이 살죠. 약간 그런 약간 판타지적으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망한 세상에 버섯 모양의 구조물들이 있대요. 그 버섯 모양 구조물마다 하나의 세계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작은 세계들이 여러 개,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 안에 아주 작은 사람들이 살고 있음. 한 곳은 판타지 영화의 세계, 어떤 한 곳은 사람들이 사는 오피스텔 세계, 지금 오늘날 현대죠. 그러니까 중세시대 같은 모습, 오피스텔 같은 모습, 다양한 세계들이 지금 군데군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곳이 전부인 줄 알며 그 세계 안에서 갇혀서 산다고 말함. 자신이 있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지구라는 이 공간 안에서 또 이 시대, 현대라는 시대 안에서 이게 전부죠. 뭐 우리한테는. 그 세계 안에 갇혀서 산다고 말함. 그런 세계 여러 군데를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 세계에 속하지 못하고 어떤 곳에 불황자처럼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이하게 생겼어요. 동물 다리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돌연변이 같은 사람, 동물의 몸에 붙어 있는 거죠. 그들도 그 세계에 속하지만 몰골이 흉측함. 그들이 동물과 수간이 뭐예요?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거죠. 진짜 그렇게 지저분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알아지니까 그렇게 돌연변이가 된 게 동물들과 그런 간통을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도 정상적인 모습을 갖고 싶은 소원은 있음. 자, 뭔가 굉장히 막 판타지적인데 뭐가 뭔지 모르겠죠? 해석 보면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꿈은 뭔가요? 저희 아버지가 무슨 간증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내 아버지는 나에게 나오는데 자신이 데리고 있던 아지라는 개를 데리고 왔다. 개는 자신이 토한 것을 다시 먹지. 그렇게 악습을 끊지 못한 채 나에게 온 자가 내 아비로 상징된다. 내 육신의 친아비는 정말 그런 상태로 나에게 왔지. 주님께 합당치 않은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들 있죠. 일적인 걸로는 뭐 도박이나 어떤 그런 성적인 욕망들, 그런 것들도 될 수 있고요. 내적으로는 또 보이지 않게끔 계속 즐기는 악습들이 있죠. 그가 악습을 벗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네가 그곳에서 이야기한다. 너는 중간에 정산한 자다. 예, 끝에 정산하는 게 있고 중간에 정산하는 게 있대요. 마지막 정산이 아니라 중간 정산을 조금 한 경우지. 자신의 악습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의 은혜로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자가 이 생에서 정산을 받는 자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악습, 여기서 꼭 악습이란 거는 어떤 습관적인 그것보다도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그 어떤 거, 그걸 계속 범하고 있는 거, 그것을 이제 온전히 끄는 거, 이게 고쳐진 거죠. 한꺼번에 정산받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지. 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온 세상이 다 망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데, 그때 가서 정산받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중간에 정산받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정산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은 날마다 정산하래요. 뭘로 정산할 수 있어요? 진실된 회개로. 근데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게 회개죠. 뉘우치는 것만 가지고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고치려고 애를 써야죠. 단번에 고쳐지면 좋은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결심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뜯어 고칠 수 있는, 다시는 범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야 돼요. 그게 정산이고 그거를 날마다 해야 된대요. 날마다 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 쌓이면 정산될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삶이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해진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막 신경 썼다가 나중에는 에이 몰라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해. 이러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많겠죠. 정산으로 인해 자신을 보고 잘못된 것은 씻어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날마다 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훨씬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상급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정산이 밀리면 골치 아프지 않더냐? 그러니 미루면 안 되는 것이지. 내 아비는 죽어서 정산을 받은 자지만 너는 살고 있는 중에 정산을 받는 자다. 온전히 그것을 해결했다는 거죠. 그러나 정산의 완성은 이 생에서는 될 수 없다. 정산은 죽어야 끝을 낼 수 있는 것이란다. 이 생에서는 할 수 없고 죽어서 정산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만 미리 정산받은 자는 죽어서 정산받을 내용이 적겠지. 그러면 이긴 자는 어쨌든 사죄은총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정산을 이 생에서 이미 다 받은 자인가요? 아니지. 정산에는 상급도 포함된다. 우리는 이제 죄의 정산, 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거, 이것만 정산을 생각하는데 상급도 하나의 정산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한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거니까. 상급의 정산도 있고 죄의 청산도 있고 그런 거죠. 정산은 죽은 후에 영계에서 받아야 완성된다. 그래서 이 생에서 완성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죽는 순간까지 잘못을 범한 거나 또 상급받을 것을 다 정리해야 되니까. 이긴 자는 상급에 대한 정산만 있는 자지. 자, 죄에 대한 정산과 상급에 대한 정산 두 가지가 심판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긴 자는 죄에 대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산을 했어요. 즉, 정산의 결과로 죄가 이제 해결되는 거죠. 사죄의 은총, 이제 나아가 익은 열매가 되면 영적 할례의 은총으로 죄성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마치면 상급이 있는 정산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에 대한 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이긴 자를 소망하면서, 아직 안 끝났어요. 주님이 몇 년 후에 오실지 모르지만 그동안 열심히 달려가면 100m 달리기
80m를 뛰든 90m를 뛰든 100m 다 뛰든 뛴 만큼 그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네가 꿈에서 어떤 코스를 수료하는 과정은 그렇게 중간에 정산받으며 나오는 자는 특별한 코스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 코스는 일반적인 코스고요. 그 정산을 잘 한 사람들, 중간에 정산 잘 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코스를 하나님 예비해 두셨대요. 얼마나 복돼요. 말 그대로 보너스죠, 보너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는 것이란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둔 자의 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라고 그러죠.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라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오면서 잘 정산한 사람들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대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본인이 그걸 사모하지 않으니까 열어주고 싶어도 열어줄 수가 없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정산하지 않는 자, 즉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기준을 삶에 적용시키지 않는 자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에 들어가기 어렵다. 스스로 자초하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는 예뻐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그것을 사모하면서 저는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저를 더 깊이 만나 주십시오. 더 성장시켜 주십시오.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을 주님이 끌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탓할 필요도 없고 환경 탓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어떤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김경도 목사님이 나온 장면은 뭔가요? 김 목사가 그곳에서 코스 담당자로 나온 것은 그가 그러한 일을 하기에 그렇다. 그런 훈련을 코스에 담당하는 거. 그러려면 먼저 그분이 관심사가 그런 데 있어야죠. 그의 마음은 내 기준에 대한 갈망이 크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합당하다는 거죠. 다른 이들은 쉽게 볼 수 없는 나의 기준에 대해서도 알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 그 마음이 그를 나의 곁으로 이끈 것이란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 그런 것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는 느리지만 나에게 나오고 있노라. 내가 그를 기뻐한다. 다른 이들이 성장으로 나오는 길에 어떤 코스에서 그가 교본을 알려주면서, 즉 방법을 알려주면서 인도하고 있노라. 그가 안내하면서 수료하라고 하는 코스는 불을 다룰 줄 아는 코스다. 앞서 불을 붙이는 거, 동그랗게 뭔가 기계를 돌리면 불이 붙고 또 다른 방법으로 돌리면 불이 꺼지는 거 있었죠. 여기서의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불이다. 너희 안에 타오르는 너희의 감정의 불이지. 감정의 불. 생각이 어떤 생각이 딱 자리 잡으면 그게 이제 감정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때 그 감정의 불이 이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불을 붙일 때가 있고 또 꺼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은 조절이 필요하다. 그것을 훈련하는 장소예요. 그 과정을 마스터한 자가 이긴 자다. 즉 아까 눈여겨보신 분은 송 원장님의 기도에 감정이 주님께 이제 붙들렸어요. 감정이 주님과 하나 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생각과 감정이 주님과 하나 되어야만 그 감정을 마스터하는 거죠. 이긴 자가 되는 코스의 필수 코스가 바로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무 때나 막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실 때만, 주님께서 원하실 때만 생각, 감정이 발동하게끔 훈련받은 자예요. 과정을 마스터한 자는 언제든지 그 능력이 발휘되는 자, 즉 감정에 불을 붙일 수 있고 꺼뜨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 코스를 지나는 것은 그것을 성공해보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란다. 맛보기 보는 거죠. 형님의 감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을 주의 것으로 취하신 것에 대해서요. 이 코스를 지나야 그의 감정을 온전히 내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어떤 당사자의 감정을 주님이 취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의 주권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내 사사로이, 내 마음대로, 성질나면 성질나는 대로 성질 부리고, 우기소침하고 우울하면 또 우기소침한 대로 또 따라가고, 이렇게 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이끄심에 그것에 순종하면서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게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의 불을 다룰 줄 아는 자가
나에게 감정의 소유권도 줄 수 있는 것이란다. 내가 그 코스에서 좀 뒤처진 것 같다, 조급하구나. 아까 불을 붙여보려고 했는데 잘 안 붙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불을 붙인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이제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하하하, 내가 일부러 꿈에 그렇게 했지, 분발하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에 배우는 게 늦다는 게 아니라 분발하라고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꿈을, 그러니까 참 재밌으시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재밌다고 많이 웃으세요. 저도 이런 예수님 좀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유쾌하게 만나는 그런 모습. 주님은 유쾌하신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감정에 대해서 많이 제어할 수 있다. 감정에 대해서 오히려 통제할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이성과 감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앞서 다뤘거든요. 이성이 감정을 좀 더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거예요. 주로 감정의 불을 끄는 것을 배웠지. 그래서 감정의 불을 끈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일이 터져가지고 감정이 발동해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또는 어떤 그런 살면서 그런 감정의 불을 자기 마음대로 막 화르륵 태울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끄는 법. 좀 다르게 표현하면 좀 약간 성향이 소심하거나 내성적이거나 이러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나를 이용해 타오르는 것을 더 익혀야 된다. 너는 주로 감정의 불을 꺼뜨리는 것에 스스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 타오르는 불, 이 감정에 타오르는 불이 성령님과 연결되면 기가 막힌 놀라운 뜨거운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내가 휴가에 대해 느꼈던 그 한 방울에 솟아오르는 감정을 취한 것이 성령의 도심을 내가 느끼고 불을 타오르게 한 것이란다. 휴가는 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휴가에 대해 한 방울에 솟아오르는 감정, 한 방울에 솟아오르는 감정, 뭔가 휴가를 가게 돼서 감정이 뭐 불타올랐던 건가요? 어쨌든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불타오르게 한다. 감정의 불을 끄는 것과 타개하는 것 모두를 잘 익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실 때 감정의 불을 붙이기도 하고요. 또 주님께서 원하시면 빨리 그것을 꺼트리고 이성적인 그런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자신의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잡아내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그냥 화르륵 불타고 화르륵 꺼뜨리고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불타기를 원하시는지 또는 마음을 추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기 원하시는지 그런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운행하는 성령의 느낌을 잡아내는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계신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된대요.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을 잘하는 자가 성령에게 감정의 주도권을 주게 되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불태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불태우기 원하시는 것 같으면 거기에 나를 맡기는 거죠. 또 나는 아무리 신나고 뭔가 이렇게 흥분돼 있어요. 업돼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은 그러지 마라. 이런 어떤 감동이 오면 빨리 그것을 내려놔야죠. 이런 훈련을 잘하려면 내 안에 성령님의 이끄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된대요. 제가 길을 가다가 본 여자분은 누군가요? 교관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죠. 희재자매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 희재자매 나이는 어린데 똘똘한 맛이 있어요. 자기 할 말 소신껏 잘하고 신학생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화자 박명희 사님이 좀 이렇게 교제를 했었나 봐요.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막 입소한 훈련생들을 지도하는 교관이라 똘똘한 자가 없다고 느끼지. 이제 뭐 이번 사람들은 다 별볼이 없다고 이렇게 평가한 게 있었죠. 교관의 입장에서 보면 똘똘한 자가 없다. 교관 입장에서는 진짜 그러겠죠. 뭔가 부족해서 훈련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의 일꾼들이 다져진다. 처음에는 오합지졸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훈련된 군사들이 되는 것이지. 하늘 군대도 처음에는 뭐 엉망진창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딱딱딱 절도 있게 조심성 있게 모범적으로 아주 딱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또 모였을 때 자세 이런 것들이 아주 척척척척. 그게 저도 2년 몇 개월 지켜봤지만 확실히 많이 달라졌어요. 교관이 희재자매라 느끼는 것은 그 오합지졸 중에 좀 나은 자가 교관이 되게 그렇단다. 즉 교관도 그렇게 훈련받아서 조금 더 나은 자를
교관으로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훈련을 돕는 사람. 네, 그래서 그 똘똘한 형제자매를 교관으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교관이 되었든 특별한 코스를 지났든 모두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었노라.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처음부터 대단한 기대를 하고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오합지졸인 걸 알고 부르셨지만 이제 그 오합지졸인 상태를 스스로 인지하고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끄심에 잘 훈련받고 순종하다 보면 이제 갖추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장면에서 제가 산길에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 건요. 카세트 찬양을 들으면서 골전도 이어폰을 끼고 있었죠. 어둡고 깊은 산길을 가야 된다. 밤길이라고 했어요. 그 산길에 동행하는 도구가 카세트구나. 이게 21년도인데도 카세트 편이 나오네요. 뭐 mp3라든가 이런 필사일 것 같은데 나의 찬양이 담긴 카세트지. 그 찬양을 듣기에 더 좋은 상태인 골전도 이어폰을 취한다. 실제로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싼 게 7, 8만 원이고 좀 쓸만한 거 괜찮은 거는 20만 원, 이게 10만 원, 20만 원. 엄청 비싸죠. 이어폰 기존의 것은 좀 비싸도 몇만 원이면 사는데 처음 이어폰과의 차이를 알려주마. 즉 골전도 이어폰이 아닌 거. 처음에 이어폰은 세상의 소리를 막으면서 나의 찬양을 듣는 거고, 그러니까 찬양 들을 때 다른 주변 소리는 거의 안 들린다는 얘기죠. 그러나 네가 가는 길은 어두운 산길이다. 위험할 수 있지. 갖가지 요소들이 있으니까 주변의 상황도 돌아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어둡게 잘 보이지 않지. 그래서 외부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골전도 이어폰을 챙기는 것이란다. 제가 써보진 않았지만 골전도 이어폰이 아마 외부 소리도 들려요. 그런데 내가 듣고자 하는 음악이나 어떤 것들은 더 또렷하게 구별돼서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것은 세상의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고 나의 찬양을 듣는 전자의 경우. 이건 뭐예요? 뭐 속세를 떠나서 어떤 수도하러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세상 소리를 차단하고 찬양만 듣는 그런 경우와 달리 세상의 소리를 어느 정도 들으면서 듣는 이유는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분별하기 위해서. 분별한다는 건 뭐예요? 그 세상 속에서 나는 소리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찬양을 듣는 것이다. 즉 세상에 대한 경계의 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 들으면서도 분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것, 하나님 아닌 것, 이걸 구별한다는 거죠. 세상의 소리를 완전히 막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차단함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나에 관한 소리를 듣는 것이요. 골전도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준비된 것이란다. 즉 이거는 이제 그런 이어폰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고 좀 어린, 아직 훈련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예 차단하고 보호받아서 주님에 관해서 더 집중해서 들어야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이제 본인만 잘 달려가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세상 소리를 들으면서 이건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 아닌 것,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세상 소리를 들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골전도 이어폰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장면이 있었죠. 훈련받던 사람들이 소인국 사람들이 된 것은 무엇이지요? 자신이 속한 세상이 작은 소인국이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란다. 좀 더 이제 훈련을 받아서 자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곳이 작은 소인국, 큰 거인 여자가 나왔었죠. 문을 통해서. 더 광대하고 큰 세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지. 이런 판타지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라는 곳에 우리를 두셨잖아요. 근데 이 지구라는 한정된 안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의 섭리를 깨달아가면서 이곳보다 본향, 하나님 만드신 세상,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중심의 그런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더 광활한 그런 인지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광대함을 더 보면 그렇게 자신이
그동안 전부인 줄 알았던 것이 소인국처럼 아주 작은 일부분이구나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광대함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가 너희를 보고 반가워하는구나. 이제 그 꿈에서는 반가워하는 장면 안 나오고 거인 여자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있었죠. 근데 이제 반가워한대요. 그 광활하고 방대한 세계 속에 사는 이 그 거인 여자분요, 이긴 자들이다. 아, 여기서 이제 그 비밀이 나왔어요. 그들은 주님이 만드신 그 세상, 그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아가 넓은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전부를, 비밀을 엿본 자들이기 때문에 광활한 세상의 사람이에요. 그런 소인국 같은 우리들을 보는 사람들이로 나오는 거죠. 그들의 관점은 굉장히 이제 우주적이기 됐기 때문에 너희 세상은 작은 너희만의 세상 같구나. 소인국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세상적인 욕망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또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 어떤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얼마나 가짜게 보이겠어요. 그분들 눈에. 거의 뭐 개미들끼리 서로 그 보잘것없는 먹이 하나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들의 관점은 우주를 포함한단다. 이런 걸 들으면서 우리도 부럽기도 하고 또 그냥 부럽고 끝나면 안 되고요. 사모해야죠. 저에게도 그런 길을, 저에게도 그런 광대한 하나님의 그것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간절히 청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간절히 매달리면 주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건 너한테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실까요?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긴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달리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추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의 관점은 우주를 포함한단다. 나의 우주 섭리가 그들 안에서 펼쳐지는 것이지. 주님의 그 광대한 세상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리는 과정에서 내가 두려움을 갖고 그 문을 빨리 닫고자 했던 것은 실제로 그렇게 막 두려워했죠. 열면 안 될 것 같고 빨리 닫아야 될 것 같고 밝은 빛에 대한 두려움이라. 이제 그 문이 빨리 안 닫히니까 속에서 빛이 막 환하게 보였죠. 근데 그게 두렵대요. 왜 밝은 빛이 두려울까요? 아직 네가 더럽기에 그렇지. 죄인의 존재. 더러운 마음이 있으면 그 밝은 빛이 때로는 두려운 것으로 보이는 것이란다. 실제로 바퀴벌레들이 어두울 때는 활동하다가 불을 딱 켜면 후다닥 후다닥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거의 그런 비슷한 거죠. 세상이 망한 상태에서 소인국들이 즐비한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이 망한 것 같은데 뭐 환타지 세상도 있고 현대 세상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소인국들이 막 여기저기 있는 걸 봤죠. 그 거인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이긴 자들의 관점에서. 잠시. 세상이 망했다. 세상이 망했지만 소인국들 안에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지내는구나. 각자의 공간, 버섯 모양의 구조물 하나 그런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자들이지. 그 공간을 벗어나면 보이는 것이 망한 세상. 그냥 그 망한 세상에서 그냥 그 자신들이 속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만족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해당하지 않은가요? 지금도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망한 세상이죠. 타락한 인간의 실체를 알게 되면 지금이 망한 세상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 공간을 벗어나면 보이는 게 망한 세상인데 그 망한 세상을 보지는 못하고 자신이 속한 그 작은 공간 안에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 믿고 사는 자들. 얼마나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안타깝겠어요. 그 안에서는 알콩달콩 살든지 뭐 또 지지고 볶고 살든지 말 그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우리도 지금 객관적으로 옆에서 뚝 떨어져서 보니까 얼마나 그 참 소문만 있는 생산적이지 않은 그런 전쟁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죽기 살기로 한쪽은 먹겠다 그러고 한쪽은 뺏기지 않겠다 그러고 지금 그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도 그렇고. 세상이 망했다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예, 세상이 망했다는 건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 왜냐하면 창조주로부터 피조물 관계가 단절되면 그게 죽은 것이고 그게 망한 거죠. 더 이상의 생명이
공급될 수 없으니까. 세상이 마귀에게 점점 더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이 딱 그 모습이죠. 안일하게 자신의 좁은 세계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네. 동물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흉측한 사람은 뭐지요?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동물의 몸을 가진 자가 됐다. 이게 뭐냐면 계시록에 보면 짐승 이야기가 나와요. 7머리 10뿔짐승, 2뿔짐승. 그게 네, 이 짐승의 의미입니다. 그들이 배교자들이다. 이단 교주들, 가라지들. 예수 믿다가 타락한 자들. 그들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이미 짐승의 형상이 되었지. 그래서 사람인데 짐승이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그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그들이 저지른 행음으로 동물들과 통간했다 그랬죠. 교미죠, 교미.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니까. 그런 짓으로 인해 불가능한 것이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이 장면이 대환란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제 어느 정도 맞췄어요. 휴거가 일어난 상황. 휴거가 일어난 건 뭐예요? 이긴 자들, 어린 양의 신부들이 다 주님께서 데려가시고 망했죠. 이제 더 이상 어린 양의 신부 될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남아있죠. 거기서 연단받아 정결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읽을 사람들. 두 번째 읽은 열매, 세 번째 읽은 열매가 있어요. 나의 신부들이 휴거되고 남은 세상인 것이지. 다들 각자 속한 좁은 세계 속에서 그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신부로 단장된 나의 자녀들이 없으니 세상은 망한 것이지. 이게 바로 하나님 관점이에요. 사람 관점에서는 여전히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어요. 뭐 전쟁 나고 기후재앙 있고 뭐 시끌벅적해도 여전히 앞으로 나 죽을 때까지는, 늙어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유지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주님의 신부로 단장된 사람들, 즉 교회 시대 동안에 이긴 자가 되는 사람들이 다 휴거되면 그런 세상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명희수에 묻습니다. 그래도 덜 익은 자들, 덜 익은 표현이 이상하죠. 아직 익지는 않았지만 대환란 때 익어서 천국 갈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세상에 비하면 일부분의 사람들이란다. 이 일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거는 좀 주님의 관점에서 이제 작게 본다 이런 느낌 같아요. 사람 숫자가 적다 이런 것보다도 주님 보시는 관점에서 작게 본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들은 내 꿈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들은 대환란이 깊어지면서 익어가기에 점차 부각될 자들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익은 열매, 두 번째, 세 번째 익은 열매 된다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꿈을 알려주셨다는 얘기죠. 각자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혼란의 시점을 알려준 것이란다. 우리는 이 꿈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볼 게 아니고 이긴 자에 대한 소망. 네.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더 광대한 주님의 관점에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우신 섭리들을 보고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중재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긴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달려가야겠습니다.